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종말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했다고 했나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 시간도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리는가요? 예배란 이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내 몸을, 내 존재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린 자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공예배를 드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란 읽어보실까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올려드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빼앗길 수 없는 뭐죠?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어떤 대상에게서 영광을 보면은 그 영광의 대상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존재가 너무나 영광스럽다,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면 그 존재를 사모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썩을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짜 참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못 본 거를, 모르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기쁨의 생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시편 27편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더 깊이 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껍데기만 보았기 때문에. 그 다윗도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옵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 있는 곳에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계속 거하는 삶을 살아야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 깨나 기도가 뭡니까?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면서 보는 만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영광을 보아야 가짜 버려요. 진짜 금반지를 가진 사람은 가짜 몇 개 반지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광을 보면은 이 가짜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예배자가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5장의 내용 어저께 많이 읽어보셨죠? 자, 누가 한번 5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어서셔서 그다 이거 복이 있도다. 5장의 내용 간단하잖아요. 많이 내용은 문장은 길었지만 5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더라. 근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열어 내용을 볼 수가 있는가? 누가 볼 수 있어요? 이긴 자 예수님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양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함으로써 끝나는 게 5장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7 봉인된 두루마리, 자 1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우리 지금 누구 손에?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바로 뭐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종말에 있을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누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자, 오른손에 있어. 왼손에 있어요, 오른손에 있어요. 오른손에 있다면 오른손은 뭐다? 권능, 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누구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안팎으로 쓰다는 말은 앞으로 있을 종말의 계시의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적어요. 적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둘둘 만 다음에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밀랍 같은 것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중요한 문서일 때 이 문서는 누구만 봐야 된다? 수신자, 관련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된 주전 5세기 파피루스 두루마리인데, 이게 보면은 이 밀랍으로 봉을 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었죠.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 왕의 봉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에 도장을 탁 찍습니다. 지금도 아주 중요한 문서는 어떻게 합니까? 봉투에다가 풀을 붙이고 거기다가 뭘 찍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아무도 보지 마라.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 소리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자, 힘 있는 천사가 누굴까요? 아마 직급이 아주 높은 천사같이 보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누가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이죠. 자, 읽겠습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감당할 실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없는 걸 보고는 요한이 펑펑 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왜 요한이 울었을까요?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야 앞으로 종말에 있을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완성되잖아요. 자, 이 구원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이 실행이 되어야 악한 세력이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우리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저 계시록을 인봉을 떼고 열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막 절망감에 요한이 펑펑 엉엉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성경에는 이 콤마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쉽게 하려고 콤마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누구다? 다윗의 뿌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예언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넷째 아들 유다에게 대해서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왕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자,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뭐죠? 히브리 말로 셰베트인데 왕이 이렇게 쥐고 있는 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능, 권세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유다에부터 왕이 생기는데 그 유다의 왕권이 계속 지속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래서 누구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의 왕의 계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도 나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를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 입증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의 뿌리는 또 왜 예수님이신가? 이사야서 1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도다. 자, 이새가 누구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다윗의 아버지의 후손으로부터 싹이 나서 그 싹이 뭐한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분에게서 뭐가 나온다? 혈통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맹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여 이 말이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무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겼대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계시록의 두루마리를 떼서 볼 수가 있고 실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죠? 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잖아. 그런데 이겼대요. 왜 이기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보혈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원하는 죄악들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의 삶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탄과 연합하여 사탄의 본성을 담게 되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이 원하는 죄를 짓고 살다가 사탄과 함께 살다가 지옥에 사탄과 함께 가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꼼짝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르고 예수님이 나를 죄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여차하면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에게 건져냈어도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옛사람이 뭐죠?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안에 생긴 이 자. 아니 아담과 할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내 안에 자아가 생겼습니까? 아담은 우리의 대표 선수거든. 올림픽 대표 선수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담이 먹은 게 그게 나에게 유전되어 와가지고 나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타락한 옛사람, 여차하면 내가 나를 위해 내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신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아말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받았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우리 육체의 본성, 타락한 옛사람 본성을 아말렉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이 아말렉을 내가 기억도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임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것이 뭐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 두 번째는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그 순간에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던 사탄의 머리통이 깨어지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 믿음으로 마귀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 옛사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 사탄의 건설을 완전히 파하시고 다시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까지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신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물에 거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시네. 죽으셨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뭘 뗄 수가 있다? 이 일곱 인봉을 다 떼실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 자,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보좌 또 내 생물 24장로 지난주에 다 공부한 겁니다. 자, 그분들 사이에 누가 서 계세요?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으로부터 짐승 장자까지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죠. 그 비결이 무언가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았어. 피를 흘리게 했어.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집마다 가가지고 다 그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저 피를 보고 발린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 해서 넘을유 넘을월 할렐루야 패스 오버예요. 히브리 말로 파사크예요. 파사크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마음에 발라지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올 건데 그 사망을 넘어가게 한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니고 헬라어로 아이로 도말시키다 없애버리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예 죄악을 없애버렸어요. 보혈로 씻기시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하므로 아예 죄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힘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자와 늑대와 곰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결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인간들을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양으로 오시니까, 어린 양은요, 사람이 이 팔다리 붙들어 가지고 목을 따서 칼로 쳐 죽여도 가만히 있는 게 어려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뺨을 때려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가시관으로 머리를 눌러서 얼굴에 피로 물들이게 해도, 욕을 해도, 옷을 다 빨가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꼼짝없이 신음소리 내지 않고 그 보혈을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겸손, 어린 양 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죠.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같은 짐승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짐승은 저 그리스도,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가 세상을 지배하죠?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아주 악한 짐승 같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무시무지하게 핍박할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짐승이 지배하지만 하늘나라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영원히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30번 나와. 30번.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 그래서 9절,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5장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릴지어다.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님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누가 어린 양이 통치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통치를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어린 양 통치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뭐 같아요? 늑대 같다네요. 사자 같잖아요. 우리 모습 보면은 누가 나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면은 잡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냥 힘들고 하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자와 늑대와 곰 같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 양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다음에 이 방 안에서, 집 안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세 가지를 먹으려 했습니다. 무교병, 양고기, 썬나물. 이거를 먹어야 어린 양처럼, 우리도 어린 양처럼 되어가지고 어린 양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교병, 양고기 다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뭐죠?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썬나물을 먹어라. 썬나물은 뭐죠? 너희들 유월절이 될 때마다 애굽에서 너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사탄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가,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겁니다. 유월절 밤마다 매년마다 썬나물을 먹어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그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 살았는가, 한순간도 잊지 말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이 세 가지를 먹어야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요,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은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가 자기를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할 때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하고 내가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유월절 밤이 되었어. 양고기 또 무교병 썬나물을 날마다 우리 먹어야 돼. 날마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또 나와. 사자여 본성이 나와. 호랑이 본성이 나와. 자, 근데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7뿔이 달리고 7눈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갑자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뿔이 7개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환상을,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한 모습을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에는 뿔이 7개 있고 눈이 7개 있더라는 환상 가운데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해가시죠? 내가 누구를 보니까 늑대 같더라. 그건 뭐예요? 늑대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늑대처럼 보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7뿔이에요, 여러분. 뿔은, 자, 우리 예수님은 7뿔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자, 이걸 읽을 때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자, 앞으로 뿔 하면 뭐다? 권세예요. 여러분, 성막에 뿔이 있는 그 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왜 번제단에 뿔이 있는가?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면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금제는 왜 뿔이 있지? 이 제단에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안수하고 그 제물을 갖다 태우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번제단 뿔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 성이라. 이게 뭐죠? 구원의 뿔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뿔 하면 뭐다? 능력. 다윗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기 전에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왕이 죽기 전에 왕이 되면은 뭐죠? 내란죄죠. 모반죄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도니아가 아이고 나 죽었다 싶어서 달려간 곳이 번제단으로 달려가가지고 뿔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죄인인데도 뿔 잡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나중에는 죽게 되지만 결국은. 자, 또 뿌리는 기물이 뭐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기도의 권세, 구원의 권세, 이 두 가지가 성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가 있다? 뿔이 한 개가 아니라 7은 완전수.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통치하시는 뭐다? 권세자다. 할렐루야.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눈이에요. 눈은 뭐 하는 게 눈이죠? 근데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래요. 잘 보세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7영이더라. 자, 우리
성령님이에요. 일곱 영은 뭐다?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일곱 분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일곱은 뭐다? 일곱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 그러는데 그 성령님에게 눈이 몇 개 있다? 일곱 눈. 근데 눈은 뭐 하는 거다 보면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눈은 뭐 하는 거죠?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 대신에 온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을 일곱 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일곱 뿔과 일곱 영이 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일곱 뿔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 또 일곱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성령님.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자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있다가 오른손에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누가 잡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취할 수 있죠? 이긴 자. 이긴 자이기 때문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부터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반갑죠? 내 생물 반갑죠? 그룹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4장로들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룩한 신부, 이긴 자들의 대표라고 했죠. 자 그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손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어린 양이 앞에 엎드렸는데 엎드리면서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금은고요, 두 번째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렇게 갖다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금은고가 키다라, 이 헬라어로 키다라인데 키다라에서 기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하프 같은 악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수금, 하프 하면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금은고가 올라간단 말은 뭐죠? 성도들의 예배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하면은, 내 진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면은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옆에 있다가 그 찬양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아무개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 올려드려요. 와.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나올 때 뺏기던 우리 천사가 아이고 우리 용주 목사님 또 찬양하십니까? 내가 갖다 올리겠습니다. 그래 올려. 다 받아가지고 딱 올라가는 거야. 너무나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습니까? 자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또 우리 다윗의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 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직한 사람들은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하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죠? 한 500만 원 하나요? 500만 원짜리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 입술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창조 목적이니까. 에베소 1장 말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 찬양하면은 복이 터져 이거.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향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향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가 뭐죠? 프로슈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게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함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천사가 대접도 놋대접이 아니라 은대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만 하면 금으로 만든 대접을 탁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첫 번째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데시스죠. 간구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희한해요. 한번 볼까?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그래가지고 파수꾼이 계속 나팔을 불면은 뭐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대. 우리가 계속 주야로 하나님을 잠잠하지 않도록,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 여러분, 기도의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봅니다.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분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자,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고 기도의 상징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근데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시 카다시, 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딱 봅니다.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자, 이 향은 뭐죠? 분향되는 데가 태우는 그 향이잖아요. 이 기도 장소와 기도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 향을 너 개인적으로 너 코로 맡으려고 쓰면은 너 죽어 이래요. 자, 무슨 말씀? 37절 이하 내가 너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모두가 응답돼요. 전부 다 검대집에 받아 올라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요, 지금 이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아시죠? 하고 할 때 바로 올라가. 즉시로 순식간에 올라가. 이거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와, 이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 자, 이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우리의 기도의 검대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곡 족속과 방언과 자, 왜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셨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받은 자들을 사서 아고라하죠. 돈을 주고 지불해 사는 거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자, 사다가 뭐라 아고라줘요. 아고라저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자, 사면 그 노예가 누구 것이 되죠? 돈 지불한 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사셨으면 이게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내게 없어. 내게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난 거. 내 인생. 아이, 자꾸 여러분 암염하지 말고 진짜 없다니까. 이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여전히 내 계획이 있어. 세상 오락해락 즐거움 어떻게 살고 싶은 내 계획이 있어. 그건 아직 예수님께 아니에요. 예수님께 아니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사서 드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 인생 너게 아니야. 우리가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인생과 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 10절 말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이 두 가지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단 말입니다. 자, 나라요. 삼기 위해서 나라. 나라는 이게 바슬레이아,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자,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 삼게 하기 위하여? 나라로 삼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셨단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복을 이 안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안이 뭐가 되는 거다?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예배가.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곳에 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린 자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현상이에요. 그곳에서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에서 뽑아내 가지고, 그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 일이 없어.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뭘로 삼으시려고 제사장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는 자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없네요. 없어 없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 나를 위해 살면 썩을 것 위해 살다가 지옥 갈 건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어디서요? 자, 이게 묻겠습니다. 이게 시제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 미래일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현재로 봅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땅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같은 거 없어. 이 땅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해서 무천년설이 나와요. 근데 이걸 시제를 보면은 직설법 미래예요. 직설법 미래는 뭐냐면 반드시 미래 언젠가에 성취될 내용이 직설법 미래예요. 언제 성취되죠? 이게 천년왕국이었어요. 자,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도리어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앞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는데 무천년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 후천년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므로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세상의 제도와 계획을 바꾸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 나와요. 그게 지금 진보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을 하게 되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천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계획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 오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언제 이야기다? 미래의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찬송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러해 할 수 없는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찬양하는 분들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사장은 누구에게 드리는 찬양이었습니까? 사장,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사장은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두 분 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쫙 짜임새가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5장이에요. 5장. 자, 5장 핵심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세상 것들로부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만 보면 너무 막 가슴이 설레. 막 백화점 가가지고 막 이쁜 옷 보면 가슴이 설레. 막 부귀영화 보면 가슴이 막 뛰어. 그런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이제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진짜 성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입맛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너무나 세상 것 좋아했잖아요. 근데 입맛이 금방 안 바뀌거든. 그래서 입맛을 바꾸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입맛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음식에 인이 박혔기 때문에 이거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애굽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모세여 고기 파, 부추, 양파, 오이, 마늘, 정력제, 정력 달죠. 빨리 주세요. 요것만 늘 이거 달라. 그런데 끝까지만 못 바꿨어요. 입만 못 바꾸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 만나가 뭐죠? 요한복음 6장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의 교통에서 입맛이 안 바뀌면은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지겨워 죽겠다니까. 만나가 지겹다 그래. 만나가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었어. 여러분 뭐가 맛있죠 지금? 예수님이 맛있어요? 세상 오락혈락 절골이 맛있어요? 입맛 바뀌어야 돼. 입맛.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하루 종일 어디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갈급하게 되고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관장. 우리 예수님 안에 이 영광을 발견하여 참 예배자가 되셔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장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량할 수 없는 예배자의 이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천상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